자, 오늘 읽은 이 설교 본문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지름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름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지름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도인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과 고난에 직면합니다. 자,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고민되는 게 있죠.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런 식으로 인도하시는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임하는가? 왜 나에게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그럴 때마다 회의감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고민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런 회의감,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면 내가 어떤 고난이나 환난과 역경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알면 내 인생 속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 이것의 의미를 우리는 바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문이 열리고 또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 실패하고 어려운 일에 직면하고 그럴 때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수준이 이렇게 높아요. 네, 맞습니다. 내가 잘 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실패하고 어려움 속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막상 내 삶 속에서 내가 계획하고 일을 진행했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걸릴 거예요.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잘 되고 하는 일이 형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내가 하는 일이 원대로 되지 않고 실패로 결론이 났을 때 과연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정말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이런 삶을 살았을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야, 이거는 참 힘든 거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내가 계획하고 일을 진행해도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내가 그 말씀을 믿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일을 진행할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성공하면 기쁘지요. 날아갈 것 같지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내 손을 붙잡고 계신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실패하면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것 같아 보이고 나는 혼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성공할 때도 실패할 때도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힘들 때도 잘 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돼도 하나님 앞에 감사, 못 돼도 하나님 앞에 감사, 잘 돼도 하나님께 영광, 못 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범사가 뭐예요? 항상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욥이 당한 고난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이요 굉장한 부자 아닙니까? 아주 동방의 의인으로 소문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루아침에 가진 재산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이 하루에 다 날아갈 수 있습니까? 자식이 10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 10명이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아마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들은요 실성할 거예요. 아마 그 자리에서 거품 물고 쓰러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겉옷을 찢어요. 머리털을 밀어요.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러분 내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아마 나는 욥처럼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욥은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잃어버리고 10명의 자녀를 다 잃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고통을 못 느끼는 사람일까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참 대단한 신앙이 아닐 수가 없어요. 욥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이러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져야 될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바로 욥과 같은 신앙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신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까지 내 삶을 인도하실까요? 시편 48편 14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아멘. 내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이사야서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를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고 항상 인도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그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후에 애국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국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구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지금 어디 있어요?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자기가 섬기는 주인인 보디발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갇혀 있습니까? 누명을 써서 갇혀 있어요. 요셉은 보디발 집안의 집사였습니다. 모든 집안의 살림을 총괄하는 이러한 집사였어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누가 마음에 두고 있었느냐? 보디발의 아내가 마음에 두고 있었다.
어느 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으로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야, 나랑 동침하자. 요셉이 거절을 하죠. 요셉이 그 여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의 아내는요, 계속 추파를 던지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요셉은 못 본 척하고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어느 날 일하기 위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없어요. 그 여주인만이 있는 겁니다. 이 여주인이 야, 기회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을 또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옷자락을 잡습니다. 요셉 나랑 동침하자.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뿌리치죠. 그러면서 그 붙잡힌 겉옷을 벗어버리고 밖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혹을 당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36개가 제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원래 최고의 병법을 뭐라고 그래요? 36개예요. 싸울 거 싸워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으면 어떡하라는 거예요? 아, 도망가. 왜 싸워서 맞아. 아, 나를 유혹을 해서 옷자락을 잡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옷 벗고 도망가. 그 나중에 가서 옷 찾아오면 되잖아. 예? 뭐로 그 자리에 있어가지고 곤욕을 치르냐고요. 그러니까 요셉도 도망갔어. 그러니까 이 여주인이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집안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이 옷의 주인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 옷의 주인이 누구냐? 요셉이다. 이러면서 자기 집안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편이 오자마자 입에 거품을 불고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보디발이 여러분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가 이놈 믿고서 우리 집 살림을 다 맡겼는데 이제는 내 아내까지 넘보려고 그래? 그래서 요셉을 어떡합니까? 감옥에 가뒀어요. 근데 이 요셉의 그 사회적인 지위가 뭐예요? 시위대장, 왕의 시위대장. 오늘날로 말하면 경호부장, 경호대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집안에요, 감옥이 큰 게 있어요.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요. 근데 요셉이 거기에 갇히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요셉이 이런 일을 당할 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무슨 죄를 져가지고 감옥에 갇혔으면 그나마 좀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할 말은 없어요. 그런데 아무 죄도 짓지 않았어. 바르게 살려고 그랬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했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니 요셉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보디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할 때 요셉이 얼마나 자신의 삶이 원망스럽고 또 이런 일을 자신에게 허용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또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아마 요셉이 이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입장에 서면 하나님이 나를 이상함으로 인도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셉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그 집안이 어떤 집안입니까? 신앙의 명문 집안 아닙니까? 믿음의 족장 집안 아닙니까? 그의 증조부인 아브라함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보시라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들인 이삭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흠잡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또 그의 아들인 요셉의 아버지 야곱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치감받은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집안이에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신앙생활했던 요셉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 정도 집안이면 그 후손들의 삶이 순탄하고 형통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 그런데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세요. 여러분 요셉의 생애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형들에 의해 가지고 여러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렸어요. 형들이 은 20냥 받고 요셉을 팔아넘겼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끌려왔어요. 그래서 애굽에 끌려와 가지고 보디발 집안의 노예로 팔렸어요. 여러분 집안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12명의 아들 중에 요셉만 채색 옷을 입었어요. 좋은 옷을 입혔어요.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아들이었어요. 그런 요셉의 삶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정말 낙동과 오리알과 같은 이런 삶이 된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요. 그래서 보디발 집안에 와서 노예 생활을 해요. 살만했어요. 견뎌냈어요. 그래서 가정 총무가 됐어요. 그런데 또다시 뭐예요? 누명을 쓴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갇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삶을 우리가 보면 정말 눈물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이러한 아픔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요셉을, 신앙의 사람인 요셉을 왜 이런 삶을 경험하게 하실까? 왜 순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시온의 대로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왜 요셉의 삶은 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굴곡진 삶으로 인도하시는가?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름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열매 맺는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요셉이 원하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요셉은 이런 고생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을 원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지름길, 열매 맺는 길.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고난의 길, 아픔의 길, 고통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생각을 해요? 내가 이제 예수 믿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시온의 대로로 인도하실 거예요.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꽃길로 인도하실 거야. 내가 하는 일은 다 잘 될 거야.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실 거야.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다 잘 됐습니까? 원하는 결과를 다 얻었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런 삶을 사신 분들은 아마 이 중에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차이는 있지만 다들 힘들게, 치열하게, 열심히 정말 힘든 이러한 삶을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살아온 그 삶의 여정은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자, 미국의 엘리베마주에 엔터프라이즈라는 이런 지방이 있습니다. 이곳은 지금은 세계적인 땅콩을 생산하는 곳으로 유명하죠. 자, 거기에는 이런 기념비가 서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지방은요, 대대로 모카를 재배하던 곳이. 그런데 1895년도에 난데없이 이 모카벌레들이 나타나가지고 거기서 재배하는 이 모카들을 다 갈아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농사가 완전히 망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도 또 이 모카벌레들이 나타나가지고 이 모카 열매들을 다 갈아먹기 시작합니다. 농사가 망해버린 거예요. 모카 재배를 크게 짓는 이러한 지방이 모카 농사가 망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모여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조지 워싱턴 카버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모카 열매가 박혀 있으니까 모카 벌레가 그 열매를 먹는다. 그러니 땅 속에서 나는 열매를 심어라. 이런 감동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땅 속에서 나는 열매들 많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땅콩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땅콩이 이 밖에서 열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땅콩은 어디서 열려요? 네, 땅콩은 땅 속에서 열려요. 저도 여기 적성 오기 전까지는 땅콩이 밖에서 열리는지 땅 속에서 열리는지 몰랐어요. 근데 여기 와서 농사 짓는 거 보니까 땅콩이 땅 속에서 열매를 맺더라고. 예. 자, 이렇게 해가지고 땅콩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해마다 풍년이 들고요. 무엇보다도 모카를 재배할 때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온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산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인조 섬유인 나일론이 대량 생산되면서 모카가 설 자리를 잃게 되죠. 그래서 엔터프라이즈 사람들이 동네 그 사거리에다가 해충 기념탑을 세운 거예요. 이 탑에는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합니다. 벌레가 준 고난이 번영을 가져왔음을 감사하며 이 탑을 세운다. 그때는 그냥 고난으로만 여겼던 거예요. 너무나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이 일을 통해 가지고 축복이 오고요, 번영이 오고요, 놀라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길이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다 뭐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고 자기 부모와 형들에게 내가 꿈을 꿨는데 들어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는데 내 단은 일어섰고 당신들의 단이 다 나를 향하여 절하더이다. 그랬더니 형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너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 꿈으로 인해서 요셉을 더 미워합니다. 근데 또 요셉이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느냐? 해와 달과 열암열이 자신을 향해서 절하는 이런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또 이야기를 했더니 그의 아버지가 요셉을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러면서 또 형들이 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요셉이 꾼 꿈은 뭐예요? 그의 부모와 형제들이 절하는 꿈. 뭐예요? 요셉이 지도자가 되는 꿈.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이러한 꿈이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요셉이 이 꿈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요셉을 어느 길로 인도하셨어요? 따라해보세요. 지름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자, 이 요셉이 이런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지름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지름길은 우리 눈에 어떻게 보일까요? 수많은 고난, 역경, 첩첩산중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산에 가보시면 여러분 산에 길들이 나 있어요. 근데 그 산에 난 길들이 지름길입니까? 아니에요. 사람 편하게 다니라고 난 길이에요. 그래서 길들이 어때요? 꼬부랑 그래요. 근데 여러분 산 꼭대기에서 밑으로 내려오려면 지름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름길로 내려오려면 여러분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무들이 있고 숲이 있고 또 낭떠러지도 있고. 그러니까 산에서
밑으로 내려오고 지름길로 내려오려면 그냥 일직선으로 쫙 내려오면 되는데 길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내려오려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겠죠. 네? 내가 길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죠.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주신 이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어느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지름길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지름길, 그 지름길은 요셉에게 있어서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역경의 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 꿈을 주시지 않았다면, 또 이 꿈을 성취시키지 않게 하셨다면, 여러분 요셉은 이 고난을 경험할 필요가 없어요. 형들에 의해서 팔릴 필요도 없고, 애굽에 끌려올 필요도 없고, 노예 생활할 필요도 없고, 또 보디발 아내에게 이런 누명 쓸 일도 없고, 옥에 깔릴 일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름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요셉이 어디에 갇혀 있어요? 옥에 갇혀. 이 감옥이 여러분 요셉에게 있어서 지름길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꿈을 이루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이 감옥이 없었다면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 감옥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지름길이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름길로 인도하실 때는요, 내가 생각한 길이 아니에요. 내 계획이 없던 길이에요. 그 길은 어떤 길? 하나님만이 내신 길. 나에게는 눈물의 길, 고통의 길, 아픔의 길, 역경의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그런 지름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요.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바로 이 애굽 왕을 만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애굽 왕을 어떻게 만납니까? 자기가 애굽 나라에서 치르는 시험을 봐가지고 자기가 총리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능력 발휘를 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청탁을 해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자신의 출신 성분을 내세워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요셉이요 애굽 왕 만나려고 하면요 애굽 왕이 만나주지도 않아요. 이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바로 이 감옥에 들어가야 했다는 거예요. 이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감옥에 있는데 이 감옥 안에 누가 들어왔어요? 술 맡은 간원장, 떡 굽는 간원장이 들어왔는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안색이 안 좋아. 둘 다. 왜 그러십니까?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꿈 해몽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저때 꿈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딱 꿈 얘기를 듣고 해몽을 해줬습니다. 술 맡은 간원자는 당신은 다시 복직될 것이고 떡 맡은 간원자는 당신은 처형될 것입니다. 그 해몽한 대로 됐어요. 그래서 떡 맡은 간원자는 처형됐고 술 맡은 간원자는 다시 복직이 됐어요. 그런데요, 이 술 맡은 간원장이 2년 동안을 요셉을 잊어버려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섭섭했을까? 내가 꿈에 몽해주는 대로 됐으면 나를 좀 생각해줘서 여기서 좀 꺼내주면 좋은데, 그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것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해주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악으로 갚어.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잊어준 그 2년의 시간이 요셉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으로 온 거예요. 나중에 이 애굽 왕인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근데 엄청난 꿈을 꿨는데
신하들에게 꿈을 해몽을 해달라고 해도 꿈 해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누구를 생각한 거예요? 요셉을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이제 이 요셉이요 왕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꿈 얘기를 들으면서 요셉이 다 해몽을 해줍니다. 그 꿈 이야기가 뭐예요? 바로 7년 동안에 풍년이 흥하게 될 것이고 이어서 7년 동안에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능력 있고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을 세워서 7년 동안의 이 풍년을 잘 준비하고 그래서 다가오는 7년의 흉년을 예비하세요. 이 애굽 왕이 그 말을 듣고 입이 떡 벌어집니다. 야,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지? 뭐라고 그럽니까? 너무 신통하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이 탁월한 사람이 어디 있냐? 그래서 여러분 꿈의 해몽을 내준 요셉을 뭐로 만든 거예요? 총리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꿈을 이루게 되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걸어온 길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노예로 팔리고 그래서 애굽 땅에 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한 집안에 인정받아서 집사가 됐더니 그 부인이 누명을 씌워가지고 감옥에 보냈어. 자기를 이 감옥 안에서 내보내줄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길로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고난의 길, 아픔의 길.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신 무슨 길? 지름길. 아멘? 지름길이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요셉은 자기가 그런 일을 당할 때 깨닫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여러분 깨닫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자신을 밝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일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러분 누가 돈을 받고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한테 팔았어요? 형들이 팔았어. 그런데 요셉은 뭐라고 그래요?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 형들이 돈을 받고 팔았어.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요. 여러분 요셉이 걸어온 그 길은 누가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람이 했지만 결국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요셉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인도하셨습니까?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에 죽어가는 흉년 속에서 죽어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집안의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인도하셨다. 요셉은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이 걸어온 길은요 눈물 없이는 걸을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길은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신 지름길임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어떻게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자리에 올리시기 위해 지름길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일을 만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고속도로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름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포항에 가면 한동대학이 있어요. 저희 지금 둘째가 다니는 대학이 그 한동대학입니다. 자, 그 대학에 처음 총장을 하셨던 김영길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죠. 들어보셨죠? 이 나사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잘 나가는 세계적인 과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기를, 야, 너 한국에 있는 카이스트 가서 교수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 그만두고 이제 카이스트 와가지고 17년 동안을 교수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또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게, 야, 너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의 총장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동대학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너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에 가서 총장하면서 학교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서 대학에 갔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만사가 형통하고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늘 빛에 시달리고 부도 위기를 몇 번을 넘기고, 또 그뿐이 아니에요. 학교 내외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감옥에도 갔습니다. 그 모든 고난을 이겨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한동대학을 아주 좋은 대학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역사는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학교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배출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예하고 순종했던 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꿈과 비전을 이루어주시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신 것은 나를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나로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고 감사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이 훗날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지름길로 인도하셨어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나는 그 길, 또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납득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건들, 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름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이러한 길임을 우리가 깨닫고, 그런 일에 직면할 때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순종하여 그 모든 일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